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하십니다. 한 가지는 어찌하여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제 우리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만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옛날 얘기 오늘날 맞지 않는 것 참 많아요. 그러나 참 예수님의 말씀 참 귀하죠. 그 시대에 아마 꼭 필요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오늘 우리들,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일기예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죠. 사람들의 궁금증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날의 일기지요. 또 내일, 모레, 앞으로 닥칠 일기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날이 맑은가 흐린가? 그죠? 어제보다 오늘 좀 더워졌나? 아니면 더 쌀쌀해졌나? 오늘 외출해야 할 텐데 무슨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가? 바람이 얼마나 불지? 이거 아주 필수적인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질문거리, 궁금증입니다. 자, 예수님은 간단한 상식에 속하는 이 일기예보를 비유로 들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자, 사람들은 일기에 대한 상황은 잘 짐작을 하면서 잘 예측을 하면서 그런데 이 시대의 영적 기상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둔감하냐, 어찌 그리 모르느냐, 그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은 또 무슨 질문입니까? 우리가 날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측하는 것, 준비하는 것, 이것 중요한데 그런데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의 영적 상태, 영적 상황,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하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일기예보로 가는 것. 그건 적어도 세 가지 기본적인 그 생각을 필요로 합니다. 자, 우선 첫째는 과거 경험을 잘 분석하는 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상과 실제, 지금의 상황, 이것을 잘 분석하는 것, 바로 파악하는 것. 자, 예수님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경험을 바로 지적을 하고 있죠.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납니다. 그건 뭐라고요? 소나기가 온다는 징조입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은요,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바닷바람은 어떻죠? 습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이 육지로 불어오면은 비를 뿌리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 대표적인 것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그죠? 850대 1 바알신, 아세라 신 섬기는 자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은 어디냐면은 바로 그 지중해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높은 산봉우리예요. 마치 절벽과 같이 솟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죠? 기도드리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요. 머리가 무릎에 닿을 정도로 아주 간절한 그런 기도를 드려서 몸종에게 뭐라고 말해요? 저 멀리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을 기다리는 거죠? 시중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바람에 실려오는 구름을 찾는 거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구름을 주신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면은 이제 비가 오겠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예측하지 않느냐. 바람이 남쪽에서 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은 어떤 지역이죠? 사막입니다. 그죠? 그 남쪽 지역, 그 사막 지역을 통과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통과해서 옛날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분다. 무슨 말이죠? 예, 광야의 그 메마른 건조한 사막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럼 날씨가 어떨까요? 무덥겠죠. 아니 무더운 거는 뭐죠? 습기가 있는 것이 무던가요? 건조한 더위. 아주 건조한데 막 그냥 무덥기만 하면은 이거 참 힘듭니다. 그죠? 질식할 것 같은 그러한 더위. 바로 그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한 경험은 자신들의 경험만이 아니지요. 멀리 조상이나 어른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경험입니다. 어른들은 그래서 이제 산 경험으로 뭐라고 말씀해요? 자,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죠? 경험에서 나오는 예측.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일기예보는 이렇게 가능한 긴 세월을 두고 관찰해온 기록에서 나오는 거래요. 오늘 뭐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하고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게 기상이라고 그러죠. 왜요? 너무나 변수가 많으니까. 컴퓨터도 이거 정확히 맞추기가 제일 어려운 게 기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일기예보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년에는 뭐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자, 예년에는 이때쯤에서 어땠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기온이 좀 높습니다. 그러므로 꽃이 일찍 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것은 다 수십 년 거쳐서 내려오면서 해마다 기후 또 날씨 이것을 관찰해온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그 설교 준비한 자료는 조금 자료가 좀 오래됐어요. 이것이 맞는지 확인을 좀 못해봤는데 세계 기상청이 권장하는 것은 30년 단위래요. 그러니까 기후를 예측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경험을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일기예보를 하느냐? 30년을 한 단위로 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그런지요. 어쨌든 이렇게 사람의 지식이 쌓여야 일기예보가 가능하지요. 두 번째, 일기예보는 하나의 표적을 읽는 지혜입니다. 자,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납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표적이 뭔지, 그 사인이 뭔지 그것 읽을 줄 알아야죠. 분석할 줄 알아야죠.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제 저녁 때 집에 돌아오는 남편의 표정, 곧 기분의 기상도를 읽는 일. 오늘 고집센 그 집사님의 부인이 들려준 그 말에 의하면은
자, 그 집사님이 밖에서 무슨 뭐 좋지 않은 뭐 일이 있는가 보다 싶은 그런 날이 있죠. 뭐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뭐 다 뭐 읽을 수가 있죠. 자, 그런 날은 두 가지 말은 절대 금기사항이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말만 하면 그냥 화를 벌컥 내니까요. 두 가지 말이 뭘까요? 문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 표정이 심상찮아요. 첫째, 많이 피곤하시지요. 둘째, 무슨 뭐 힘든 일이 있어요? 그 말은 금기사항이라는 겁니다. 왜요?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 피곤하긴 뭘 피곤해? 그러면서 이거 피곤하다 그 말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죠. 뭐 힘든 일 있어요? 아니, 왜 쓸데없이 밖에서 일어난 일을 왜 쓸데없이 참견하느냐고 크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집에 들어와서는 바깥에 있던 뭐 그 피곤한 일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풀리지 않고 꼬인 일들, 뭐 사람 사이에서 뭐 상처받은 그런 어려웠던 일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다 좀 잊고 싶은데, 다 내려놓고 싶은데, 괜히 한마디 말로 오히려 그것을 남편을 이렇게 좀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로 아내가 그렇게 말을 건넸지만은 오히려 왜 그 밖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나게 만드느냐? 그러면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난 집에 와서는 쉬고 싶어서 집에 왔는데 뭐 그런 얘기지요. 자,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서는 그 표정을 읽으면서 이게 좀 무슨 일이 좀 문제가 좀 있었구나. 그렇게 느껴지면은 빨리 좀 어떻게 분위기를 바꿔서 말이지요. 그 바깥에 있었던 일을 잊게 해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뭐 격려한다고 위로한다고 그 불쾌한 일, 뭐 힘들었던 일 다시 떠오르게 한다면 그저 짜증만 내게 된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어느 가정이나 다 적용되는 건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부분적으로 일리는 있어요. 중요한 거는 무엇을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집에 들어설 때의 기분의 기상도, 그것을 읽고 그것을 오늘은 이렇겠구나, 그 표정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표적을, 징조를 읽을 줄 아는 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그렇습니다. 일기, 또 일반적인 일상생활, 또는 이 시대의 변화, 그 표징을 읽을 줄 아는 지혜, 그리고 그런 자세, 노력, 이것이 필요하다. 자, 세 번째는 징조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마음이 중요하지요. 왜 하려고 그래요? 배치하기 위해서. 일기예보에 대한 관심은 왜 갖죠?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기예보를 참고해서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나가야 되겠구나, 우산을 들고 나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뭐 등등 뭐 그런 거 말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5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럼 좀 표현이 좀 강해요. 강한 어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기다리던 단비가 오는구나. 그 비를 맞을, 그 비를 유용하게 쓸 준비를 하고요. 남풍이 불면은 아이고 이제 덥겠구나. 또 그래서 준비하는, 그러니까
천지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시대의 일기예보를 잘 좀 들어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뭐라고요? 내 경험은 물론 조상들의 경험, 인류의 경험,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인류의 경험이 쌓인 그것을 고전이라고 그래요. 고전 중에 고전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죠. 판단력, 분별력.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왜 이런 시대의 징조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익혀야 됩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세상을 보는 영적인 감각, 뭐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죠? 징조를 보는 신령한 판단력, 뭐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믿음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 그 세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정의하는 단어 중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단어가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요. 왜 그렇죠?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부인할 사람,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요, 아무리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고요, 아무리 뭐 참으로 미래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악이 관영합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거든요. 죄성, 죄의 성질, 죄의 본성, 이것은 과학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영역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나의 삶을 움직이는, 어찌 보면 과학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힘이죠. 그 세계입니다. 세상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이 세상, 그 때문에 악하고 패역한 세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대,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과는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너희는 깨어라 근신하여라, 그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렇게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대는 악하고 패역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은혜를 갈구할 시대입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대, 어둠의 세력이 큰 영향을 끼치는 이 세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만으로 그것과 씨름해서 우리가 살기에는 너무나 그 죄의 무게가 두껍습니다. 너무나 어둡습니다. 우리도 믿는 이 세상의 빛으로,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니 무엇을 간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세대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무엇보다도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시대. 주님 재림하십니다. 세대의 징조들이 주님의 날이 임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렇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지 모르는데 뭐 언제 재림하실지라도, 오늘 저녁에 재림하실지라도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까? 잠도 자야죠. 그죠? 쉬기도 해야죠. 근데 성경은 계속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까?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잠자지 말고 졸지 말고 항상 긴장 상태로 있으라, 그 말씀이 아니죠.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언제 주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 주님을 만날 때 후회 없이, 주님을 만날 때에 아이고 주님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도록 주님 만났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세로 살아라, 그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57절이죠.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마땅히 우리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네?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그럼 옳은 일 그것 판단하고 행동하고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 다음 보면은 조금 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성경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어째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밑도 끝도 없는 얘기, 전혀 그냥 마음껏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막 부풀려 하면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 볼 때는 전후의 맥락. 지금 이 말씀 자체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58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어서 성경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58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 길을 가는데 화해하기를 힘쓰라. 내가 친구에게 뭔가 좀 잘못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판단을 받으러 재판관 앞에 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해해야죠. 화해하는 일, 화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것은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미루지 말라. 왜? 바로 재판관 앞에 서기 때문에. 58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화해해서 사건을 종결시켜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길을 갈 때, 길에서. 또 하나, 두 번째는 화해하라. 자, 우선 우리 인생은 길을 가는 나그네라. 길 위의 인생.
엠마오로 가는 인생, 다시 엠마오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선 인생. 자, 우리 인생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와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길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 이 길 도중에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보행 규칙이나 자동차의 운행, 주행 규칙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그죠? 뭐뭐 하지 말라. 그 규칙은 뭘까요? 길 위에 빨간 신호등이지요.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빨간 신호등이 있어서 멈춰야 돼요. 뭐뭐 하지 말라. 또 무엇을 해라. 녹색 신호등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인이 다 필요합니다. 금지 사인과 지시 사인. 빨간 신호등 무시하고 앞으로 질주하다가는 다른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 녹색 신호등을 보고도 앞으로 달려나가지 않으면 뒤차가 와서 부딪히고 맙니다. 자, 길 위를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나아갈 때 나가고 정지할 때 정지하고. 자, 근데 이 말씀, 오늘 예수님 말씀은 녹색 신호등을 켜신 그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것은, 걸어가는 것은 마치 고소하는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때 빨리 화해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이를 수습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에 힘써라? 무엇에 우선 순위를 두어라? 화해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이지요. 자,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형제가 서로 다퉜습니다. 몹시 다퉜습니다. 재산 싸움인지도 모르겠어요. 형이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아버지로 섬깁니다. 잘 모십니다. 자, 아버지 생신이 되셔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주 정성껏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동네 큰 잔치. 근데 아버지는 그 얼굴 표정이 뭐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작은 아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버님, 제가 형님 목까지 다 할 테니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잔치도 제가 형님 목까지 다 해서 큰 잔치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모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버지가 바라는 게 뭘까요? 큰 잔치일까요? 맛있는 음식일까요? 형제간에 화목하기를 아마 바라시겠지요. 더 중요하겠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형제간에 불화하면서 주여 주여, 뭐 아무리 밤새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는가? 그죠?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은 성경 다른 곳에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교회에 오는데, 성전에 예물을 받으려고 오는데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한 것이 있으면은 그대로 그 예물은 그냥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만 드리면 다냐?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우선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예수님 아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갈등 없는 관계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하루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습니까? 다 다르죠, 그죠? 여러 가지 참 이런 고비고비 삶의 고비고비를 넘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지요. 여러 가지 맺힌 것들,
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입는 모든 뭐 그런 일들.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님 뭐라고요? 그것 화해해라. 화해하는 일에 앞장설 때를 너희가 맡고 있다. 왜? 그거 미루다가는 재판관 앞에 바로 서기 때문에. 지금 재판관이 너희 앞에 서 있는 거 보이지 않느냐? 바로 그 앞에 와서 재판 받기 전에 빨리 화해라.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뿐더러 이 중요한 시대의 이 분별력, 과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서로 화해하라.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직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아직 재판정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또 뭐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그죠?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죠.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시대를 분별하라.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단호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친히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셨음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위에서 떨구시는 주님의 그 보혈로 내가 먼저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이제 나아가서 나와 문제로 이렇게 맺혀 있는 여러 사람들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시대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